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왕, 사울왕, 왕의 시리즈를 앞으로 당분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성경의 파노라마를 안 했는데 구약 파노라마를 듣고 오신 분이 말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더라고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고, 그 다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무심이고, 그 다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반심이다. 참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심한 이 인생도 반면교사로 배워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서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나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혀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재난을 당하고 육체적인 중병을 앓는 것 결코 큰 문제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버림받고 형벌을 받는다 해도 이 땅에서 당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은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에 가서도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무서운 형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불행한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고 버리셨다고 선포하는 걸 보게 됩니다.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왜요? 그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것도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26절에도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16장 1절에도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보세요. 내버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린다는 이 말은 마치라는 말인데 내어 쫓다, 경멸하다, 물리친다, 업신여기다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고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 이렇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버린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100% 완전히 아멜렉을 멸하라는 거예요.
아주 간사한 족속들, 뒤통수 치는 족속들, 완전히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 다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윗 왕은 하나님 경외함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루 떨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잡은 왕이지만 항상 하나님이 세워주신 걸 알고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순종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고 정말 우리가 진짜 순종해야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또 내 삶이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종의 삶이 결국에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중국 운남 지방에 일촌호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생기기 전에 이 지방에는 늘 한발이 심해서 마실 물조차 걱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생각도 못해서 마을 사람들은 물을 찾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자리를 골라 못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치의 땅 파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한 치라면 약 3.03cm입니다. 이거밖에 안 되지요. 그거 사반사업으로 뜨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 그 일을 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둘레가 20km 되는 큰 호수가 생겼습니다. 땅 한 치씩 팠는데 수천 수만 명이 20년간 판 결과 마침내 큰 호수를 만들어 물 걱정 없었습니다. 이 순종의 능력.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축하객들이 몰려와서 축하했습니다. 하객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게 잘 키웠습니까? 그 물음에 워싱턴의 어머니는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기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위대하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백악관 앞에 있는 기념센터에서 작은 초상화를 좀 사왔습니다. 누구 초상화 샀겠어요? 워싱턴 대통령, 링컨 대통령. 지금 또 내 모형실에 가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기적은 다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신학자 앤드루 머레이는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순종은 믿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내가 하나님 진짜 믿는가? 진짜 경외하는가? 그 지표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보면 된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라는 말이 옳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도 무엇입니까? 순종 아니겠어요? 갈대우를 떠나라 했을 때 기꺼이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떠났습니다. 비록 서자의 자식이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괴롭힐 때 사라가 떠나보내면 좋겠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몸에 난 자식인데 떠나보기 쉽겠습니까? 떠나보냈습니다. 물 한 가죽부들 지어주고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아무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자 이삭을 모레아산에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순종의 모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첫째로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이유가 뭔가?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보다 탐심이 우선인 삶을 살았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고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탈취하기만 급했다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고 핑계댔습니다. 좋은 것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고. 근원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욕심이었습니다. 좋은 것 다 멸하기에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왜 불순종했을까요? 사울은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죄를 범한 겁니다. 또 핑계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무엇 때문인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사망이라는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사망이라는 자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연히 갖고 있는 마음 아니냐.
아닙니다. 왜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합니까? 왜 11조를 제대로 못합니까? 들어가 보면 욕심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20년 동안 교회에 나오면서 11조 하면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이 꼬박꼬박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20년을 한번 돌아봤답니다. 내가 20년 동안 11조 하나 안 내고 살아왔는데 11조 한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더랍니다. 20년 손해봤습니다. 20년 11조 못 드렸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늦게서 깨닫고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불순종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마땅히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봅시다. 시작.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라는 게 돈에 대해서. 그러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면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부하려 하지 않고 족하게 여기면 시험과 올무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그래서 결국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돈은 이용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면 내 인생에 뿌리가 썩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릅니다. 온갖 근심거리가 다 찾아와서 내 인생을, 내 몸을, 내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하게 이기지 못하고 탐욕에 쌓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만큼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책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비유 중에 돈에 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 23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개업하면 일반 사람들 어떻게 한을 보냅니까? 또는 화분을 보냅니까? 돈벼락 맞으세요. 부자 되세요. 그런다고 됩니까?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경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불안전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 돈이에요. 돈 쫓아가면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것을 족하게 여깁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내게 주신 걸로 생각하고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살아갑니다. 왜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서 뭐 해야 돼요? 남 줘야 됩니다. 왜 공부해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를 돈 많이 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쓸 것만 내 거예요. 내 쓸 것만 내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처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경계해야 돼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울 왕을 봐라. 너도 경계하라고. 돈 욕심 부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처럼 좋은 왕을 제가 설교하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좋아요. 근데 사울 왕 같은 사람을 내가 설교하라니까 진짜 내가 마릅니다. 이걸 어떻게 은혜롭게 설교하지? 그러나 해야지요. 반면교사를 하면지.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하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프랑스 파리 가면 기념비가 많이 있죠. 콜로세움 바로 옆에들 다 개선물이 세워졌어요. 전쟁하러 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기념비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병폐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서열의식입니다. 자기 자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자기의 신분, 위치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은 마치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 똑같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서양인의 이런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따지는지. 나이를 따져서 내보다 나이가 적으면 알로 봅니다. 심지어는 요즘 뭐 성적, 성을 별로 생각지 않는 불구하고 성이 똑같으면 어느 계판지, 한결이 어떻게 되는지, 한결이 내보다 낮으면 나이가 많아도 알로 봅니다. 운동선수들이 일찍 들어온 것 때문에 얼마나 또 선배가 후배를 갈고 있습니까?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 한국 가정을 방문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방은 너무 공간이 적습니다. 또 아무 표시도 없는데 알아서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윗자리에 앉으면 큰일 납니다.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윗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부엌이 있는 자리가 윗자리입니다. 아랫목입니다. 춥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부엌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큰 고충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방 그렇게 구들로 해서 놓은 방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너무 인간적으로 서열을 매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뭡니까? 서열이 없잖아요. 장로님들 생색냅니까? 장로님 자리 있어요. 장로님 방도 없잖아. 물론 그 방이 있고 뭐 그거 있는 게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문화가 된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얼마나 영혼을 섬깁니까? 이 성경 많은 대로 제자는 자기를 낮춤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의 원조라고 말하는 칼빈, 대단한 무덤 있습니까? 제네바 가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여기 네모 반트다이에서 그 울타리를 쳐놓고 꽃도 그렇게 해놓고 하지만 별 볼 일 없어요. 기독교 강조를 보면 정말로 칼빈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인간은 별것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에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냈습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거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이런 자세가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사울 왕처럼 교만하게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놓고 생생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실하지 못하고 변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적했을 때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나이다 핑계댔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말입니다. 속은 위장하고 겉으로는 축복 빌며 좋은 말을 하고 명령했습니다.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때 사무엘이 저 양의 소리, 저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또 사울은 변명합니다.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양과 소의 무리를 끌고 온 것은 자기가 아니고 무리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명령했으니까 무리가 끌고 왔지. 그리고 끌고 온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왔다고.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기 보니 당신의 하나님께 자기는 쏙 빠졌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중인격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앞마당과 뒷마당이 다릅니다. 나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죄를 미화시키고 죄의 핑계를 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하나님은 목소리 청종을 더 좋아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23절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왕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직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거 죄라고 했을 때 그것을 삼권을 쥐고 있는 왕이었지만 벌벌 떨면서 순종했습니다. 침상이 뜰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울왕은 변명만 핑계만 됐습니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회개하면 되는데,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변명하고 둘러대고 남 탓을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선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신학 후배들이 가르친 다 제자들인데 벌써 나이가 들어 20년 이상씩 목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각선희 목사님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할 때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말을 계속 들어야 되고 그것이 계속 번져갑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겸손하지요. 조금만 더 정직하지요. 사실 저분이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나는 더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더 잘못한 것이 많다고. 들키지 않는 죄가 들키는 죄보다 더 많지 않냐.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뭐 억울합니까? 한 단계만 더 내려앉으세요. 정직하게 힘이 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정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회개하기가 힘듭니까? 교만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랜 목회를 한 각선희 목사님이 옳은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한 어린 형제가 갑자기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먹을 것이 없어서 난감했습니다. 며칠을 굶다가 생각 끝에 이웃집에 양 한 마리를 훔쳐다가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서툰 도둑질이라 그만 발각이 되었습니다. 양의 주인은 성품이 너무 고약해서 그 어린아이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끌어다가 그 이마에 ST, 십, 양도둑님이라는 것을 새겼습니다.
그 한을 찍어 놓으니까 형은 이 사실이 너무 속상해서 그 말에 살지 않고 다른 말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가서 그 사실이 또 발각이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전긍긍하면서 이사를 다니다가 너무 분통이 터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기들이 양도둑인 것은 사실인데 양도둑님이라고 소리하는 것, 소리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호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동생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어린 동네 아이들이 저 할아버지의 이마에 새긴 저 화인은 뭐예요? ST는 뭐예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센치, 성자라는 거예요. ST를 약자로. 잘못된 사실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쓰시지만 사울처럼 이중인격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남에게 전가시키고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했습니다.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 때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뭘 청했습니까?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여달라고. 자기의 인기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높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오직 백성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높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울 왕이 바로 인본주의 대표적입니다. 오늘의 정치가들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에 반하는 정책도 쉽게 동의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은 반대로 버림받았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아멘. 오늘날 정치가 되어 말하는 민심이 전심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다 반대해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육체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을 아울러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께 전심이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두 번째로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는 주의 종의 건식거리가 되었고 주의 종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35절에도 사무엘이 죽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왕인 이 사울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근심하며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사울을 위해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23절에 이는 그가 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궁하는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왜 이렇게 사울이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간직해야 되는 것은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거 버리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두루 떠는 겁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사도행 13장에 나왔잖아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웠다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에 관심 갖지 마세요. 물론 바르게 정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더 위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왜 왕의 시리즈를 내가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지도자보다 더 위대한 왕이 있다고. 트럼프가 대단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내가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가며 악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일입니다. 네 번째로 아말렉 소년에게 최후를 마치고 왕의 멸류관을 빼앗겼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1장 보면 자살을 사울 왕이 시도했지만 목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아말렉 소년이 있는 걸 보고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를 마칩니다. 아말렉 소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는 왕관과 팔에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면류관을 벗겨서 사울의 그 팔찌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빼앗겼습니다. 왜 이렇게 귀한 걸 빼앗겼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준 거 귀한 거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기업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명예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대형교회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어요. 어느 하나라도 빼앗길 게 없어요. 지켜내야 됩니다. 그걸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빼앗기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 왕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본주의로 살면 안 된다는 것,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음성 위에는